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통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로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통, 축복, 이런 기복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다 같이 로망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내는,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받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이 모든 사람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결과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평강, 기쁨, 사랑, 그 감사를 누리는 상태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삶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존자의 삶을 살면서 자존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 죽어서나,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로망이면서도 왜 그 삶을 사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우리 거짓자의 잘못된 믿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의존자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들었다 한들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타락한 혼을 가진 거짓자를 가진 그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식에 기초한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타락한 혼의 관점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특별히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짧게 요약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단독 역사는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단독 역사도 없으시고, 성자 하나님만의 단독 역사도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만의 단독 역사도 없으십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흑암이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흔히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단독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다시금 처음 창조받은 대로 태초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의 죄사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타락한 혼이 다시금 그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의 인dom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십니다. 타락한 우리의 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한 대로 성령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고 능력이시고 에너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은사를 주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버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이 성령의 열매들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와 방언하는 은사와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을 주시지만, 그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함으로, 아멘, 타락전에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다시금,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비록 새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혼과 몸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그 겉사람과의 싸움을 사도 바울이 배운 대로 날마다 겉사람을 후퇴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혼이 타락한 채로 세상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혼이 본래적 기능을 하게 함으로 우리의 몸마저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우리의 몸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성품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왜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혼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타락한 채로 있습니다. 그 타락한 혼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 이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것으로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생각들을 그 지식 경험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그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겉사람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 겉사람은 거짓자 때문에 각자의 성향이 있고 제한점이 있고 예측하고 행동하는 게 다 틀리는 겁니다. 똑같은 날씨를 보고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다 보는 게 틀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길바닥에 낭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혼이 깨어난 사람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여전히 타락한 으로 인지하고 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환경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가 레프트 훅을 날리면 왼쪽으로, 마귀가 라이트 훅을 날리면 오른쪽으로. 여러분, 이 삶의 차이는 너무나 정말 분명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부모에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고 거짓자의 속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타락한 혼이 만들어내는 거짓자의 속성은 육의 생각으로, 그 육의 생각을 타락한 혼이 거짓자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거짓자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그 거짓자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갈망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갈망한다면, 타락한 혼이 만들어내는 그 거짓자의 속성과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의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랜 구약의 4,00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를,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를 거듭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 로하의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혼이 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누구야? 아파르, 땅의 흙으로 아담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영,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혼이 된지라. 한글 성경은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네피시하야, 영어 성경도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 전에 인간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힌트는 타락 전에 아담이, 태초에 처음 지음 받은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본문 말씀대로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자의 삶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가 우실자의 모형이었던 그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재를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지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더 이상 생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혼이 되어버렸고, 그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이 땅이 저주받고 황무하게 되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평생이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녀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비밀의 경륜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새롭게 된 그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에 끝에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인간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태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고, 아멘. 그 일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아멘.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 때에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천년 왕국의 끝에 우리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시면 그 모든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창조 타락 구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데,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겠는데, 이런 황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다시금 그 오랜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정하라고, 땅끝까지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지난 시대의 교회들은 이 일을 영혼 구원에만 치우쳐서 온 세계에 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 구원에만 치우쳤지만 오늘날 주의 재림을,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고 하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자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태신앙이든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던 자든 또 초신자이든 또 아예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늘 자신 안에는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소유하고 공급하고 더 그것을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은, 타락한 혼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공급하고 더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태초에 처음 지은 바대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영은 우리의 자아잖아요. 그 자아를 의식하고 나타내는 게 무엇이죠? 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의 혼은, 타락전의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생명, 기쁨을 받아서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삶의 이유도 존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기어이 타락한 혼에 그 인간의 속성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끼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속성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추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염려되고 걱정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열심히 노력하고 왜 최선을 다해서 삽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데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기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데
잠깐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히 평강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밖에서 추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감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어이 또 다시 한번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 사랑, 희락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 자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 타락한 후는 더 이상 하나님부터 오는 것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고, 겉사람, 거짓 자인데 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 자를 계속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거짓 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고 기쁘든 좋든 슬프든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붙들고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그걸 붙들고 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존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슬프든 기쁘든 좋든 나쁘든 그 감정을 붙들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사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누렸는데 타락한 후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을 계속 붙듦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갈증만 더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계속해서 목이 마른데 이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신들 잠깐의 갈증을 해소할 뿐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면 또 갈증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랍니다. 거짓자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감정들도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인 감정들도 우리를 영원하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도 하늘부터 오는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채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을 만들어내겠다고 그 일시적으로 그것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취해봐야 갈증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더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감정들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정말 소도 아니고 계속 되씹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해버리고 세상신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아버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미 제가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32장의 그 사건처럼 사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모세가 한참 뒤에 기록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8명,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받게 하지 않고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의 참소의 모두에게서 하나님 내가 노아 홍수 때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인간의 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셔야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철석같이 그렇게 행하시지만 왜 인간에 대해서는 자꾸 위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읍소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건 제 상상이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마귀가 뭐라고 하나님께 계속 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마귀 앞에서 모든 민족과 땅을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만 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땅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혼이 깨어서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향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아멘. 본래 태초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혼의 그 만족을 그 영원한 평강, 기쁨, 사랑을 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이라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의 눈이 떠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라부터 시작하는 복음을 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깨어나지 않는다면 다 내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출발하는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서 시작하는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은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태초에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도 타락하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건 우리의 혼이죠. 타락한 혼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죄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혼을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 때문에 거룩한 생각 못하고 추한 생각하고 아름답지 못하는 생각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로움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세상신의 통치에 따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뿐이지 원래 생각하는 기능 자체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생각을 통해서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영요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라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라고 생각하는 기능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받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대로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바로 그대로 우리를 돌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생소하기도 하고 이것을 정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세상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깨어나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인지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마저도 판단하고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춘다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 아니라 무조건 100%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맞추는 것. 아멘. 그것이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말하지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갖가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기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존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우리는 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인사를 주시는 분, 이 정도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제한하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존자의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게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을 판단해서 그 거짓자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거짓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 구할 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배도록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바로 거짓자의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 정말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히 구약의 인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그 구약시대에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야, 어떻게 구약의 인물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아멘. 구약시대는 이런 다윗 같은 특별한 인물, 또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셨지만 오늘 신약시대에는 거짓자의 믿음을 버리기만 하면, 자존자의 삶을 포기하기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기만 하면 누구나 그 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존자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그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삼터, 일터 모든 곳에서도 그 믿음이 통합되는 아멘.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아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삼터와 일터와 신앙이 통합되는 아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면의 모든 태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내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한 이 피조세계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강림하게 하심으로 주의 앞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내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하고 날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아버지 이 교회터와 삼터와 일터의 신앙이 통합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거짓 자를 포기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